아멘. 오늘은 웨스터 소율이 문답 90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시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물론 설교 듣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연구하듯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과 사를 가름짓는 그것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치열하게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그럴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하나는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에 교리적인 성경 연구입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할 때 체계가 잡혀요. 뭐 교회론, 구원론, 믿음, 성령 주제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좋고요. 또 하나는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금요 철야 때 나가려고 하는데 뭐 우리 마가복음도 나갔고 빌립보서 나갔고 한 권을 연구를 해 나가면 그냥 읽을 때하고 또 달라. 이게 이런 의미가 있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좀 더 하나의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전체 조직 신학적인 교리가 있고 성경 신학적인 주제가 또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여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베이스, 그러니까 뭐 교리를 공부한다든지 성경 신학적으로 한다든지 각권한다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막 한다 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사역자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하고 평이하게 강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의 단순성, 평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자체를 누구나 알기 쉽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제 큐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데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자도 다양하고 시대도 너무 차이가 나고 지역과 문화도 차이가 나는 이 성경의 66권이 우리에게 한 권으로 주어졌을 때 읽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고 충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의 저자가 많다 하더라도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갈 때 이게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성경 전체가 구속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전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유독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한 본문을 떼서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전체 이렇게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도 자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땡기고 나에게 좀 와닿고 거기에 딱 꽂혀서 그것만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큐티의 위험성이 있다고들 하지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은혜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전체 성경 속에서 그게 합당하게 맞는지를 또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성경 전체가 보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말씀이 외쳐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효과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듣는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근본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면서 성령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고 또 오순절 계통이나 신비주의 계통으로 가면 너무 성령 하면서 말씀보다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둘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항상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이라 그러거든요. 조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도 같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과연 말씀으로 확증되고 입증되는 것인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깨닫도록 기도하고 이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번 또 보시면 한편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 연구야 뭐 학자들이 더 잘 알죠. 근데 학자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구원에 필요한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 같이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한번 저를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같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성도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설교 부분에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설교 부분에 은혜 받는 사람 좀 달라요. 그때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심령에 쌓아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실행하는, 그러니까 삶에서도 묵상하는 거죠. 삶으로 또 묵상하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봐주시면요,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듣게 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콤한 게 없죠. 그죠?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함께 하고 싶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허투루 던진 말 같아도 그거를 내내 마음에 두고 또 생각하고. 그렇지만 믿질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담아 놓을 수가 없죠. 함께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늘 들려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그걸 또 전하고 싶죠. 막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듣죠. 양의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의 음성, 나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릴 때 양은 반응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해나가야 돼요. 아무 음성이나 덥석덥석 받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분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쌓아둬야 되고요. 그걸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근데 우리가 참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또 우리 내면의 그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에 압도돼서 휘말려서 내내 그거를 묵상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부지런히 우리가 싸워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그 음성 외에 다른 말을 붙잡느냐,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레아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 이거는 영적 젠틀함이 있는 거죠. 너그러워서, 그죠? 너그럽다는 건 그냥 인간적 너그러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냥 자기가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이 진짜 그런가 아니한가, 또 집에 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받고 딴지 걸듯이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자기 스스로가 또 연구를 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되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이제 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또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부지런히,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한번 부지런히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부지런히 연구를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내 영원한 생사가 달려 있잖아요. 주님, 이 말씀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데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사역 목회자에게 물어오고, 그런 공동체가 베레아적인 아주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생기고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